바꿨습니다. 시편 31편 19절 한 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우리 한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축해서 표현한 몇 구절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피할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 피할 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인생이 고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시는 것은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쓰는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참 수치를 당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면 나하고 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눈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어떻든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물에 잡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수렁에 붙잡혀 있어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걸렸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아셨으며,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아셨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고난이 깊었는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도 영혼도 몸도 쇠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지금 자기가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자기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고 다윗이 느끼는 것 같아요. 10절을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것은 뭔가 하면 11절과 12절인데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피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괴념치 않고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깨진 그릇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버리는 그런 그릇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외로움, 아주 극도의 외로움, 이런 상황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런 시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도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면 초가다 또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럴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만나요.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럴 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좋은 사람이거나 인내심이 많거나 그런 우리의 기질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 또는 이웃들과의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관계들 속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문제가 터질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어요. 1절에 여호와야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데 익숙하잖아요. 시편의 언어를 빌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외로워요. 외로운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누가 그렇게 들어줘요. 그러니까 직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돈 받고 들어주잖아요. 상담한다고. 상담하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다 바쁘게 자기에게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정말 내 얘기를 진짜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요. 우리는 뭔가 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가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저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사실은 주님께 피하는 게 답이라고. 주님께 피한다고 1절에서 다윗이 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주님께 피해요. 그게 뭐겠어요?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뭐 자기의 물리적인 이 몸을 성전 안에 숨긴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주님께 피한다고 그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금 피하는 이 31편 전체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는 2절 하반절에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좀 생생하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나의 은신처,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어드는 동굴, 내가 기어오르는 절벽, 나의 든든한 인도자, 나의 진정한 길 안내자가 되어주소서. 내가 숨어야 되는데 동굴로 숨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숨어드는 동굴이 하나님이라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날 따라올 수 없을 테니까 그 절벽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처지를 지금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기 영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을 아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주님이 내 고난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모르면 이건 재앙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이 절박한 상황을 모르면 재앙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내 고난을 보고 계시고요. 내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나는 그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환난 가운데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여기 이 시인은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즐거워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즐겁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상황에서.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받는가 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환난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그 인자하심을 내가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슨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뭐 군악대를 동원해서 성가대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형편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건져주실지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할 말이 많고 이 사람한테 말하면 되겠다. 이 사람한테 말하면 뭔가 답이 나오겠다. 그렇게 있죠. 사람한테 일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희망을 어디다 걸 거냐? 진짜 우리가 숨을 곳은 시은소냐 아니면은 은행이냐 아니면은 삼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첫 번째 선물이 뭔가 하면 바로 7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요. 환난과 즐거 속에서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환난과 즐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주님께 피하는 사람 1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읽은 이 말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가만히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이 구절에 확 감전된 것처럼 꽂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놀랍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구절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의역 성경인데요. 때때로 그 성경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제가 한국말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 성경은 번역을 한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장해 두신 주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님은 보호를 받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선하심을 낭비하듯 헤프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온 세상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과 비교하면서, 이 구절의 의역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장해 두신 주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님은 보호를 받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선하심을 낭비하듯 헤프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온 세상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은혜라고 표현된 단어를 한번 보세요.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그랬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선하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굿이라고 번역을 해요. 선함이에요. 선함.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말인데, 시인은 다윗은 지금 자기가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나 하면,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선물. 두 번째 자리는 뭔가 하면 이제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은 어찌 그리 큰지요. 즐거움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쌓아놓으셨다, 저장해두셨다, 아주 쟁여놓으셨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어디에다가 쟁여놓으셨을까요? 하늘 창고에다가 쟁여놓으신 거죠. 하늘에 무슨 창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늘 창고에다가 쟁여놓으신 거예요. 그 하늘 창고는 아마 지붕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둑놈이 없으니까요. 그러고는 그냥 무한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쌓아놓으셨다는 거죠. 지금 그런 그림 같은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다 쓰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요. 베풀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야, 지금은 준비된 게 없어. 내 좀 만들어 놓고 다시 와. 한 10분 있다가 다시 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게 하늘 창고에 가득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라고 해요. 쌓아두신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얘기해요. 이 쌓아둔다는 이 표현도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숨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느라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약간은 그게 몰래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커튼을 치고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못 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몰래 쌓아두셨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선하심을 몰래 쌓아두셨다. 어마어마하게 무진장하게 베풀어 주시려고. 근데 그 몰래 쌓아두신 거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다윗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도록 하늘 창고에 쌓아두셨어요. 하늘 창고가 아주 터질 지경으로 쌓아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니까요.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곤란한, 어떤 난관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어마어마하게 무진장하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군가? 대상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을 하늘 창고에 몰래 쌓아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 뒤에 설명을 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셨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주님께 피한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피할 것입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시고 쌓아 놓으시고 몰래 뒤도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하늘 창고에다가 무한히 쌓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31편이 지나서 2, 3, 4 그 순서가 연대수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는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참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맛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한 축복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나요? 주께 피하는 사람이요. 주께 피해야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은행에 우리가 돈을 찾으러 가면 우리 이름을 확인하고 은행 그 계좌 이름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하심의 이 하늘 창고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주께 피하는 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여유롭던 여유롭지 못하던, 얼마나 절박하건 절박하지 않건 상관없이 주께 피하는 자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하심은 무한히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무한히 쌓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 위해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 찾으러 갔는데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기로 작정하신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버거울지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배울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느 아버지가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앞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귀찮아, 나쁜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죠. 나이가 15살이나 됐는데 아버지 부르면 엄청 좋아하죠. 30살이 돼가지고도 부르면 좋아하죠.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피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줄까, 내 선하심을, 내 선함을 베풀어 줄까, 이런 변함없으신 부성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 본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나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이게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쌓아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는 대상이 누군지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데 대상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도 지금 이 짧은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설명하는 말은 인생 앞에라는 말입니다. 인생 앞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아까 제가 그 영어 성경 NLT를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번역한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efore the watching world. 그러니까 쳐다보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이놈들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이 그러죠. 칼 막스도 종교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가는 아편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사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쌓아놓고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은밀하게 베풀어 주시지 않고요. 쌓아놓기는 몰래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 베푸실 때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베푸신다고 말하죠. 온 세상이 보도록, 온 세상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베푸신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베푸신. 아까는 쌓아두신 은혜, 여기서는 베푸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푸신. 이 말은 아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그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레비쉬라고 하는 말 썼어요. 이거는 아끼지 않고 그냥 막 펑펑펑펑 주는 거죠. 아끼지 않고 펑펑펑. 너 얼마가 필요하니? 그러면 저는 100만큼의 주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됐다, 1000을 가져가라. 펑펑펑펑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요? 무한히 선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아끼면서 계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NLT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런 말이 두드러지게, 이런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맥과 이 상황들을 보면 NLT를 번역한 학자들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거든요. 아낌없이 허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아버지의 돈을 팍팍팍팍 썼잖아요. 아낌없이. 그래서 탕자예요. 나쁜 의미에서. 근데 아버지는 탕부예요. 사랑을 막 펑펑펑펑 써요.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냥 펑펑펑펑 써요. 사랑을. 이게 탕부예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탕부세요. 이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에는 거꾸로 맨 앞에 있는 단어겠지만 How great 그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우리말에서는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펑펑펑펑펑펑 베풀어주는 은혜, 그 선하심이,
그것이 하늘 창고에 무진하게 쌓여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펑펑펑펑 쏟아 주시는데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건 경험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맛본 거죠. 경험한 거죠. 여기서 다윗은 두 번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7절에서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찌그러지고 그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성질이 변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인자심을 즐거워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선물 받았죠. 두 번째가 주께 피하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두 번째 선물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찌 그리 큰지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 중에 있는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반전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이런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을 성경은 참 많이 말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되게 반전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거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아주 엄청난 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이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걸 옛날에 영어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6코스 디너를 베풀어 주신다고. 아주 천천히 코스 요리를 먹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비웃었던 원수들의 목전에서. 반전이죠. 신자들에게는 이런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자의 인생에 있는 반전입니다. 때로는 이 반전은 우리의 인생 중에 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는 죽음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반전을 분명하게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최병일 집사님 지금 어안이 벙벙하실 겁니다.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하실 겁니다. 근데 반전의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그 반전의 클라이맥스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장면을 마태복음 7장하고 25장에 설명하실 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입혀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반전, 오늘 이 본문이 그 반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복됩니다. 그는 환난의 때에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하늘 창고에 예비하고 쌓아두신 무한한 당신의 선하심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위해 물 붓듯이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십니까?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이 본문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선하심,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서 피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인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란다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기 위해 하늘 창고에 가득히 무궁무진하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하고 삽시다. 그분께 피하면 그분은 물 붓듯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려고 준비 완료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